오늘 본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직선 거리는 약 6.4km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가 그것을 보고 급히 서둘러서 육지로 걸어서 호수 북쪽 해변을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시대의 연예인이나 가수나 스포츠 스타를 따라다니는 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장소는 벳세다라는 마을 근처였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출발한 그 무리들은 약 14km를 걸어서 벳세다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때는 6월절이 가까운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자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따라다녔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는 바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을 보면서 나도 역시 고침을 받고자 쫓아다닌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신기한 장면을 구경하고자 하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약장사가 동네에 왔을 때 호기심으로 약장사를 보려고 모여드는 그런 구경꾼들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고픈 그 시절에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에 먹을 것을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는 골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의 임금,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그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헤롯을 폐위시키고, 즉 헤롯을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쿠데타, 유혈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로 앞장세워서 유대인들이 꿈꾸는 나라, 강력한 나라,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병이 치유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부자 돼서 성공하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앞날의 불안한 미래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계시면 이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정치적인 문제 해결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정치가를 구원자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지식이라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교육자를 구원자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과학자 또는 엔지니어를 구원자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최대의 재벌이나 위대한 경제 전문가를 보냈을 것입니다. 즐거움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면 세계 정상의 연예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육체의 건강이라면 세계 제일의 명의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자로 보내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의 해결, 다시 말해 죄로부터의 구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게 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 순리,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보내신 이유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죽음의 죄과 저주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인인 인간은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거의 같은 시대에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살면서 유교를 태동시킨 공자, 그리고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멧,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이 네 사람은 인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인으로 생각할지언정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왔다라고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그 선포를 자신의 죽음으로 직접 실천하신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생전에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제목,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불가능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삶 가운데 온전한 변화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5장에서 함께 묵상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었죠.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이 병드는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죄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죄로 인해서 더 심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인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9장에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있어서 너희가 기도하지만 그 죄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며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어리석은 일을 자행한 것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죄성을 바로 알았더라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나는 그러한 죄가 없나 살펴보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만 합니다. 아, 너 뭐 묻었네. 너 이렇게 숯검댕이가 얼굴에 묻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신이 더러운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만 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죄인 역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는 세리를 무시하며 나는 저 죄인인 세리하고는 달라요. 토색하면서 도둑질하는 저 세리들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자신은 죄가 없고 의롭다고 생각한 교만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단지 경쟁의 대상,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이 참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 자기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미를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자신들이 죄인임을 잊지 말라.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아무리 성전에 자주 출입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먼저 내게 와서 죄사함을 얻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 불쌍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강곡한 당부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그런 이후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라고 선포했는데 예수님을 죽였듯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무지한 유대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고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부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화되지 못합니다.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병을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병을 의사에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변화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내가 죽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추해지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배하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에헴 하면서 느리게 걸음걸이를 걷고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수록 죽은 자의 무덤을 거창하게 꾸밉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도 그 돌이 클수록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큰 족장의 무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도 파라오가 그 크기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살아생전 큰 무덤을 지으면서 그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무덤도 큰 봉분에 거대한 비석 그리고 잔디와 나무로 치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게 조성된 무덤일지언정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는 시체일 뿐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기는커녕 추하고 역겨울 따름입니다. 죄인임에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삶은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죄는 그 자체에 정한 능력이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인식이 부재한 곳에는 죄의 악취만 진동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역한 냄새만 나는 것이죠. 죄의 악취를 인간의 재산 또는 인격으로 가리거나 자신의 업적으로 가리거나 자신의 미모로 가리면서 위장하면 할수록 죄의 악취는 더 역겨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러운 땀 냄새나 몸 냄새를 향수로 가리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장관이나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통하여서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TV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후보들은 그 일들로 인해서 낙마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혀를 쯧쯧 차면서 비난을 합니다. 에이, 저런 흠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장관의 자리에 오르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누가 모든 면에서 당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우리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태연하게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 꿰뚫어 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감히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어느 누가 돌을 들어 칠 수 있었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모든 허물을 정당화하고 자기 옹호, 자기 변명만을 일삼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추하고 역겹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손가락을 거두어야 합니다. 일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서 지적하고 비난하는 말을 일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그때부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을 걸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함도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해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바로 표적을 보거나 떡을 먹고 배부르거나 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로 직접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된 몸으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즉시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씻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세우신 것이고 그 나라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은 갈망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8복을 말씀하십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것 같아서 도움을 주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 비로소 자신의 더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수를 할 때나 아니면 집을 나올 때 거울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신을 단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들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내 죄가 그만큼 무겁고 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만큼 내 죄가 그만큼 중하고 무거운 것입니다. 추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주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 또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통감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고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죄를 깨닫게 되면 그 죄를 고백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여기에서 그 죄가 용서받는 은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책망을 받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했던 세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깨끗해지는 사죄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 1만 달란트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몇 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만한 빚을 졌는데 그것이 탕감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아가는 듯 그렇게 기뻐하겠죠. 우리의 기쁨은 바로 그 기쁨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기쁨.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다른 어떤 세상적인 소원이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